아멘을 좀 하시죠.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잘 나오게 하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보다는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결심하게 되는 것이 더 귀한 설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자는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잘 듣는 것만 봐도 힘이 나고요, 또 이렇게 아멘 해주셔도 힘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누군가 말씀할 때도 그렇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멘 하시는데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멘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가 원천지가 홍수 덮이고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 좋다고 사람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상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좋아도 상처 받고 트라우마 생기고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라우마라는 상처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속으로 삼키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노화가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어떤 홍수 사태를 보면서 그냥 내 동네만 그렇게 무너져도 아마 일생 동안 힘든 트라우마가 있을 것인데, 온 지구 전체가 이렇게 막 다 멸망을 하였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웃 친척 다 죽고 모든 생물 다 죽고 물로만 차 넘쳐있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는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포도주 만드는 거 아시죠? 당연히 설탕하고 포도 넣고서 만드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포도를 왕창 먹고 설탕 한 스푼 넣고 따뜻한 방에서 굴르면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또 숙성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노아가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분의 제조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모르죠. 그건 어쨌든 간에 알았던 것이죠. 포도주를 왕창 마시고 그냥 길바닥에 뻗어서 누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렇게 들어 누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들 중에서 이렇게 함은 아비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집사님 내가 참 그 집사님한테 말하는데 아주 그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집사님한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온 세상 다 아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려면 내가 덮어주고 끝냈어야 되는 거죠.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뒤에 가서 아버지가 힘드셨나 봐 하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 그 셈과 야벳은 가서 아비의 허물을 하체를 덮어주고 뒤로 물러나와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저분은 진짜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존경 못하겠다. 이제는 내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실망했다고 떠나가고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덮어주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덮어주기보다는 이렇게 허물을 발견했다 하면 정말 무슨 특종 뉴스가 난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거 아시죠? 귓속말로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더 빨리 발견합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가 있다니 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술 마실 수 있냐고, 마셔도 웬만큼 마셔야지, 옷을 다 벗어질 만큼 인사불성이 되냐고, 내가 다시 봤다고 다시 내가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우선 우리에게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CTS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구동성 하시는 말이 산상수훈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지키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지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지키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고 좀 왼뺨 돌려대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 오른뺨 왼뺨을 다 때려라 이렇게 하겠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막 귓방망이로 올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산상수훈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든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만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말씀 살기가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CTS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보통 분이시겠어요? 그분들 진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받는 분들이신데 그분이 저랑 똑같더라니까요. 산상수훈 똑같이 못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나만 못 지키는 줄 알았는데 다들 못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변화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막 결정하고 자기는 막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읽어보면 중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려면 나가고 자기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뭐 바세바를 범하고 또 뭐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안정된 것이잖아요. 홈, 하우스 말고 홈, 따뜻한 그리고 화목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일정 거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샀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불안정해요. 집이 없으면 불안정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월세를 많이 살았고 사글세라고 했죠. 사글세를 많이 살고 또 뭐 전세 살고 하면 집주인들이 다 그냥 주인 노릇한다고 얼마나 요란스럽게 불 거야 막 그 9시면 불 거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불 끄고 막 그 숨을 아껴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수대 하나 받아가지고서 막 아버지 씻고 아들 씻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월세를 벗어나겠다, 내가 이런 가난한 삶을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할적같이 모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또 집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된 것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불안정하거든요. 월세 기간 끝나면 나가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냥. 그래 나가야 되니까 어디 또 옮겨야 되고 이사하려고 하니까 불안정해서 자기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윗의 광야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10수년간을 자기 집이 없이 광야를 떠돌면서 어떤 때는 돌 있는 그런 곳에서 그냥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는 건 그나마 좋은 나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맨날 떠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게다가 나를 죽이려고 찾는 이들도 여전히 있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10수년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1년, 2년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십수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내내 그가 살게 되었다.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버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버티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두 번째예요. 일단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반드시 이깁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신앙을 견뎌냈을 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교회 나오자마자 막 잘 돼가지고서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가 막 내리면 그냥 광야 그 황무지 이런 곳은 비가 다 쓸려 들어가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다 쓸려 들어가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맥주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명리학을 조금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명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명리학, 다시 말하면 사주, 이런 것은 현세에 관한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내세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세, 우리의 명은 고정된 것이고 운은 움직이는 것인데, 운은 상황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정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제가 세우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세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우리가 죽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현세도 알지 못하는데 내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현세에 대한 것에 대한 고난을 견뎌야 된다. 어차피 세상을 살아오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고, 산이니까 산인 것이고, 우리가 물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내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이후에 삶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년천년 살 것처럼 모여가지고 현세를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사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60세 넘어 70세 넘어서 노후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붙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보다 중요한 게 사후예요. 노후도 20년 30년 노후가 있지만 사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현세에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만큼 명확하고 정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할라 지역을 방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할라 지역을 방어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김두한은 명동파고 이정진은 동대문파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깡패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동대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희 상권 보장해 주겠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정진은 동대문에서 삥 뜯은 거 그것도 안 했대요. 오히려 상가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거뒀다고 해요. 물론 정직 깡패로 사용하였지만 영동파, 동대문파처럼 사실 다윗도 그 나라 지역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그 주민들에게서 어떤 먹을 것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600명 정도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맨날 사냥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약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당하게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겠다, 도적대로부터 보호해주겠다 하면서 지켜주고 또 삭슬 받게 되어지는 것을 하였던 것이죠. 그걸 지금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다윗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쳤습니다. 그걸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그할라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앞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쳐들어오면 달라요.
왜냐면 블레셋은 적이니까 올리시면 되겠지만 사울은 나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울 쳐들어오니까 근심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패가 없습니까? 아무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에도 걱정 염려할 것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장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없어. 여러분, 기도하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터지고 기도하지 말고 예방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14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다시 말하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날마다 뭔가 사단이 여러분을 막 찾지 않습니까? 괴롭히려고, 아니면 망하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막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시면 사단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이 나를 매일 찾되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단이 매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더 세니까요. 하나님 더 강하시니까. 아멘. 사단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사단을 매일 찾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부정적 생각하게 하고 거짓말, 술수 막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넘겨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아멘. 버티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나 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하는 자체가 힘들었고, 더 힘든 것은 자신이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그 하나, 심지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냈지 않습니까? 불솔에서. 그러면 그 하나는 정말 그걸 잊지 말고 다윗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그 하나인데, 사울이 쫓아오니까, 사울이 그쪽에 오니까 그 나라 주민이 배신합니다. 저희가 다윗을 찾아서 왕께 드린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무겠죠. 사울 왕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다윗의 은혜를 그렇게 갚을까요? 생각하지만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아도 그럴걸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는데, 안 그래도 노예에 있던 제사장들이요, 다윗을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85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우리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다윗을 돕겠다고 우리는 절대 말 못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다윗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 상심됐죠. 저네들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를 배신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은 600명을 이끌면서 매일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럽고,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걱정스럽고, 광야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신할 때 그 마음이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10광야 이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광야 나오지 않습니까? 10광야
예. 여러분 10광야를 발음 잘하셔야 돼요. 10이 아니고 10이에요. 예. 10광야 발음 너무 세가지고 하여튼간 10광야에 있는데 너무 상심된 거예요. 그래서 숲풀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왕이 쫓아오는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찾아옵니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그 16절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신앙 안 좋았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 뭐 다 전쟁한 분들 아니었습니까? 청수목기 있을 때 다 교사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했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교사하는 분들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교사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더 안 해요. 거기서는 그 할 수 있는 뭔가 분위기도 되고 상도 되고 뭐 이렇게 되긴 되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것이 없긴 하지만 우리는 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대장간도 되었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겼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지 않니? 그리고 지금의 강단 생활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왜 염려하고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 도와주기보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목사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바꾸면 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힘이 맞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귀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이제 10월 30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에서의 가장 저런 인물은 루터 아닙니까? 루터는 원래는 이제 캐톨릭이었죠. 캐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의 마음 품은 종교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너무 타락해가지고 교황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막 넣으면 면죄부 나가면서 저희가 면해진다라고 하고 많이 넣으면 이제 아버지도 면해진다. 더 많이 넣으면 할아버지까지 면해진다.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 그랬더니 루터가 신방을 갔는데 주일날 예배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저 평생 예배 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미래의 시험까지 사함받는 면죄부 헌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루터가 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개혁을 할 때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신부, 사제와 수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하나씩 짝을 딱 지어줬습니다. 신부, 수녀 하나씩 다 이제 짝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러해요. 루터한테 나중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루터가 한 명 남은 수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근데 그 수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루터가 이제 그 교황 앞에 불려가서 했지만 낙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안색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엉엉 울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루터가 놀려가지고 어쩜 그렇게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낙심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명하다고 하면서 루터에게 이야기해서 루터가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는데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그 지은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게 루터가 지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 안에는 뭘 하게 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도 아신다. 아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먼저다. 네가 먼저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나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굴 도울 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굴 돕습니다. 그러면 도와도 나보다 잘 되는 건 싫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죠? 돕긴 돕는데 나보다 더 부자되는 건 싫어요. 돕긴 돕는데 나보다 더 출세하는 건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도와줘요. 근데 너 나만큼만 잘 돼 이 정도지 나 다음에 너지 너 다음에 나야 라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디부터 잘 되게 합니까? 애국부터 잘 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남을 잘 되게 하고 잘 되는 것이죠. 야곱이 누구부터 잘 되게 합니까? 외삼촌부터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진짜 거부가 됩니까? 누가 나중에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요셉이 되고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세 가운데 이 요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 다음이다. 이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더 잘 되길 원해 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악용해가지고 또 봉사는 네 다음이야 나는 네가 먼저 봉사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은 너 다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다음이야 라고 해.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섬기는 자라고 우리가 노비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리더가 되고 오히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 다음이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도 순리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과 반대로 해야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자꾸 지배하라고 까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그 본성이 어디 가냐고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제자들조차도 그 신령하다는 예수 제자조차도 바울이 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나바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거든요. 바나바가 나서서 내가 이의 변화를 바울의 변화를 보증하겠다 해가지고 그럼 바나바가 말한다면 무조건 받아야죠 라고 하면서 바울을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어요. 바울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앞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더 앞세우고 당신이 더 위대하다, 당신이 더 큰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줬기 때문에 결국 바나바가 바울의 다음이 되었어도 바나바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떤 경우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고사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밟고 누르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나보다 네가 먼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나이로 누르고 짬밥으로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크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네 다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너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났어요. 그게 아니야 너 어떻게 내가 네 다음이야. 요나단은요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다 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 다 아버지 아들들이 왕이 되지, 사울이 왕하다가 다윗이 왕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요나단은 왕으로 보장된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마음 편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 가서 네가 왕이야라고 한다고 하면 쉽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되는데 쉬운 일이겠냐고요. 근데 요나단은 네가 다음이 왕이야, 난 그 다음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왕이 되지도 못합니다. 다윗을 살려낸 것이죠.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감동합니다. 보통 일로 감동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네가 왕이야, 나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란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야 다윗이 조금 뭐가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참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손해를 안 보고 위로하려고 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위로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근데 진정한 파워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누군가를 위할 때 그 감동하는 것이지,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해놓고서 기도도 안 해도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쓰든지 선물을 찾든지, 아니면 한번 만나서 데리고 하든지, 아니면 좀 내가 형편 나도 어렵지만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도네이션을 해주면서 힘을 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는 것이지, 뭐 기도할 게 건강해. 제가 이번에 여성병원을 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혈압계가 있어가지고 어제 혈압이 많이 높다는 얘기 들어서 혈압을 쟀어요. 그랬더니 220이 나왔어요. 220. 깜짝 놀랐죠. 또 쟀더니 214가 나와요. 또 쟀더니 20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얘네가 간호사한테 보여줬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혈압약을 줘가지고 혈압약을 먹었어요. 어제 쟀더니 136이 나오더라고요. 혈압약 처음 먹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의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혈압 제 생각을 하게 하셔가지고 재서 그 앞에 병원에 쟀으니까 바로 약을 타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혈압 220이 되면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저는 알아요. 제가 살이 찐 것을 알아요. 근데 의사가 5번을 말을 하네. 살을 빼라고. 보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살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네. 근데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만한 김경선 집사님한테는 살 빼라는 말은 동네 가면 모든 사람 다 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살 빼라는 말은 뭐 다 여러분 몰라서 합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살 빼셔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다 여러분 안 하셔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살 빼라는 말도 당연히 소원을 가지고 하시는 말이지만, 살 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목사님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한의원에서는
쓸개에 어떤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거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그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아버지 성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자기가 마음의 헌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뭐 이야기해 주는 것을 했더니 조금 이제 뭐 제가 뭐 죄를 고백하고 의심 짓고 하면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왜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할 때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런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살펴러 하시는 5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암시를 품거나 뭐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한다면,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내 삶의 헌신을 담아서 나를 낮추고 네가 먼저 살려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꼴 보기 싫어서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네가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여기고,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죠. 지난주에는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는 덮는 사람이 아니지만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오늘은 나는 네 다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되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 보면 다 그 위가 되게 해주셨지 그 다음 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나는 네 다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